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두 번째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 신약 259페이지입니다. 네, 우리 7절까지, 우리 한 절 더 플러스해서 7절까지, 우리 세 절 한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이제 두 번째 바울의 로마서에 나타난 기도를 보여야 되는데, 첫 번째 내용은 이제 1장에서 우리가 봤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로마서 안에 있는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1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인가, 우리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의 흐름을 보면은 좁은 의미의 그 흐름을 보면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부터 그리고 15장 13절 그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두 번째 기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14장에서부터 15장 13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먹는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와 그리고 뭐냐면 절기, 날을 지키는 것에 대한 그 문제 때문에 많은 의견이 발생하게 됩니다. 차이가 발생하게 돼가지고 같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는 겁니다. 다투는 일이 발생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지금 바울은 이제 권면하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서 권면하는 가운데, 그 권면하는, 그 해결하는 그 방법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 안에 있는 먹는 문제, 또 날에 대한 이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문제만 아니라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한 바울의 기도를 하는데, 이 바울의 이 기도는 오늘 우리들과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매우 좋은 이렇게 안목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두 그룹이 있었어요. 하나는 강한 자고 하나는 연약한 자. 한쪽은 믿음이 강한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이 연약한 자. 근데 성경은 참으로 이상하게 이 믿음이 강한 자를 갖다가 유대인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이방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를 얘기해요. 반대로 유대인들을 갖다가 믿음이 연약한 자, 그리고 이방인을 믿음이 강한 자. 물론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딱 구분해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문제, 그리고 날에 대한 절개에서 자유로운 자, 이런 사람을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고, 그런데 얽매여서 먹는 문제와 날에 대한 그 문제에 얽매여가지고서 구약의 전통에 따라, 구약의 규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 같은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자가 아니라 연약한 자라고 지금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분위기를 볼 때 많은 이방인들은 로마인들을 부러워했어요. 유대인들을 부러워했어요. 왜냐면은 자기가 나중에 유대교로 들어와 보니까는 하나님이 참으로 좋거든요. 정말 하나님만의 참 신이거든요. 자기네들이 이방인 가운데 우상을 섬겼던 지난날의 모습을 볼 때 유대인들이 보통 부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유대인들에 대해서 선망의 대상을 갖고 있었는데, 그리고 늘 열등감을 갖고 있었는데, 예배소 같은 데는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열등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 로마서에서는 오히려 뭐냐면 그 관계를 반대로 해버려요. 오히려 유대인들 가지고 어떻게 믿음이 연약한 자, 그리고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을 향하여 당신 믿음이 강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눅 들고 있는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굉장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런 용어를 강한 자, 약한 자를 바꿨음으로 인해서 뭐냐면 복음에 대한 참된 의미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자 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의 율법에서 벗어나고자 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러한 배려가 있고 이방인들 자신들에게는 그들이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말씀을 썼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우리들이 정말 먹는 문제, 우리 뭐 먹는 문제 많잖아요, 그죠? 먹는 문제, 또 마시는 문제, 날에 대한 문제. 그래서 우리 날에 대한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 있죠? 우리 주일날만 그래. 다른 많은 날 중에 거룩하고 복된 날을 특별히 구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신 하나님께 오늘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렇게들 하죠.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일날만 주의 날이고 다른 날은 주의 날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의 날. 그죠? 모든 것이 주의 날이에요. 그래서 특정한 날 구분해 놓고 이 날만 중요하고 이 날에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날에 얽매이는 것은 자유로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로마서 14장과 15장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음식과 날에 대한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고 한 주를 섬기고 한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나눔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게 되고 교제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 빚어지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 매우 귀중한 말씀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나눠졌냐면은 14장에 보면은 14장 1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뭐냐면 비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비판만 나오는 게 아니라 3절에 보면은 업신여기고 판단하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막 서로 업신여기고 판단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아수라장이죠. 정죄하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는 비록 그들이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 되는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이렇게 나뉘어 있으니까는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은 복음에 대한 무지의 결과예요.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라고 성경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복음에 대한 무지만이 아닙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뭐에 대한 무지냐면은 같이 한번 해볼까? 14장 3절이에요. 1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뭐 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그를 자녀 삼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용납하셨다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받아줬는데 하나님이 이해하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자기의 전통과 자기 갖고 있는 지식 때문에 그 사람을 배치겠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6절과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8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앞에 보면 6절에 보면 뭐냐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기고 또 어떻게 돼요? 먹지 않는 것도 어떻게 돼요? 주를 위해서 먹지 않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않고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않고 다 뭐예요? 주를 위해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동기를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판단과 비판이 나왔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뭐 하면 안 돼요?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업신여기서는 안 돼요. 10절에 보십시오. 그래서 14장 1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다 앞에 서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함께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받은 지체에 대해서 우리들이 무시하거나 우리들이 함부로 판단하고 심지어는 업신여기는 그런 행동들은 참으로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설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조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특별한 그러한 정말 비진리가 아닌가 하면 그 사람을 다 받아줘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만약에 우리들이 이 판단하고 업신여긴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15절 이런 일도 생겨요.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뭐 한다고요? 망케 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은 내가 그 상대방을 판단하고 없인 여기면 그 사람을 망하게 할 수 있어요. 왜? 시험 들어서. 응?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은 과거에 교회 다녔던 분들, 다니다 안 다녔던 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많이 만나요. 근데 많이 만나는 그분들의 상당 숫자가 다 뭡니까? 교회 안에서 시험 들어서 그래요. 그죠? 시험 당하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런 일을 왜 생기게 하냐? 뭐함으로 해요? 서로 판단하고 서로 업신여기게 함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되고, 형제를 대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 18절, 23절에 또 반복된다는 건 뭐냐면, 형제에 대해서 들으면 거리끼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혹시 나의 언행이 상대방, 우리 지체를 갖다가 거리끼게 하고 있는지,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한번 나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고, 걸림돌이 된다면 당장 나의 모습들을 갖다가 이렇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회개하는 가운데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이 14장에 이처럼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15장에 들어와서는 보다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4장 내용이 소극적인 측면에서 교회 안에서 분쟁을 다뤘다면은 15장은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 속에서 그 문제를 단순히 뭐냐면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다시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는 아주 그런 미연의 방지까지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교회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처리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1, 2절 말씀 한번 또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기 보면 강한 자는 어떤 자예요? 날과 먹는 문제에 있어서 자유한 자. 연약한 자는 뭐예요? 거기에 얽매여 있는 자.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의 약점을 협론하거나 업신여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점을 갖다가 감당하고 감싸고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기쁘게 하고 그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행동을 할 것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이런 분쟁, 교회 안에서의 이런 다툼, 교회 안에서의 이런 어려운 문제를 그것이 발생하기 전에 아예 사전에서부터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 행동 양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15장 1, 2절처럼 행동합니다. 교회 안에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요. 다양한 기질을 갖고 있고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고 은혜를 받은 것도 다 달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것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은사를 받은 그 환경도 다 달라요. 사람마다 은혜를 받은 것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다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만나고 상대방이 다른 상황에서도 내가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에 있는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성경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평과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자기의 기쁨을, 자기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기쁨을 빼앗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좀 더 성경의 전반적인 원론을 얘기한다면 가장 아주 큰 줄기를 갖다가 빼놓고서 지극히 사소한 일에 집착하는 그러한 눈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피차 조심해야만 한다는 것을 성경들이 보여줘요. 왜냐?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3절, 15장 3절에서부터 13절까지 네 가지로 말해요. 네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3절, 4절에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 주께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했다. 그렇다면 너희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5절, 6절, 우리가 방금 이제 기도 내용 볼 건데요. 뭐냐면은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기를,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나 혼자 예배만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업신여기지 않고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7절에 보면 뭐냐면 주께서 우리를 받지 않았냐? 주께서 나를 받았다면 너도 상대방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얘기는 뭐냐면 이방인만이 아니라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 그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스스로 종이 되셨다. 그렇다면 주님이 종이 되어서 유대인과 이방을 갖다가 위하셨다면은 우리도 당연히 주님처럼 종이 되어서 서로를 이렇게 위함으로 서로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13절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이제 이거는 주일날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할 때 보다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뭐냐면 5절, 6절에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기도 내용을 보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기도를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떤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일까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는 어떤 문제, 어떤 사건, 나의 기도 제목을 내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내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그건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게. 기도는 항상 내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도를 봐야 돼. 나의 문제를 봐야 돼.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되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식한 가운데 내 문제를 보라는 거예요. 굉장히 좀 어렵죠? 그냥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 문제 봐라. 이건 잘 알아요. 많이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많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말이 이렇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어떤 분이신가의 입장에서 우리가 나의 문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거 설명해 보면 그 얘기가 뭐 얘기구나 라는 것을 아시게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호칭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부릅니다. 자기가 익숙한 호칭을 불러요. 그죠? 익숙한 호칭을 불러요.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죠? 여러분은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전지전능하시고, 또 무소부지하시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왜냐면, 아바 아버지시여.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호칭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부르는 그 호칭과 내가 그때, 하나님 때 하는 기도하는 그 내용과 일치하냐, 이거예요.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부르는 호칭과 내가 기도하려는 그 내용과 하나님과 맞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하나님의 시각에서, 입장에서 본 나의 문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무턱대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호칭을 부르는 거,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물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 부르는 다 통하니까. 다 부를 수 있어요. 전지전능하시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나타난 그 기도의 샘플을 보면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호칭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 내 문제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님에 대한 호칭이 그렇게 많이 너무 많이 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왕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호칭을 쓸 때 마음대로 그냥 내가 생각내로 쓰는 것보다도 나의 이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해결해 주실 것이다.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하여금 사랑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소망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도 소망을 갖게 하실 것이다. 이랬는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가운데 이런 문제에게 능력을 주셔서 해결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호칭과 내용이 맞는 그런 기도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의 문제를 바라보는데 자꾸 생각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 때 가능할까? 그럼 생각하면은 성령님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 어떤 하나님이고 어떤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이걸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그만큼 기도가 힘이 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사용한 하나님의 호칭이 무엇이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15장 5절이죠.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그랬어요. 이런 호칭 처음 들어봤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 이런 호칭을 쓰게 된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 윗절에 있는 4절 때문이죠. 4절에 보면은 뭐냐면 구약 성경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그 성경은 인내와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건 뭐냐면 구약 성경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이 있죠. 우리는 지금 이제 신약 성경이 있고 성경 뭐냐면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을 위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오늘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교훈이 다 있어요. 그 해결하는 실마리가 성경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은 인내와 안위, 위로를 받는다. 인내와 위로를 받아요. 아, 이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네? 이 사건이 옛날에도 있었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내가 인내했더니, 우리 선조가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시고 응답하셨구나. 이런 사실은 어떻게 돼요? 성경 보면서 배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돼요? 그 성경에 있는 청중들이 어떻게 돼요? 나도 인내해야지. 그러면 나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지.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볼 때마다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오래 참잖아요. 그런 일들이 성경 통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면서 5절에 그대로 갖고 들어와요. 구약 성경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인내와 위로를 가운데 소망을 주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그리고 성경 읽을 때마다 인내와 위로를 갖는 것처럼 5절에 어떻게 돼요? 바로 그 성경의 유익이 누구 통해서 사실 주는 거예요? 하나님 통해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경 읽을 때마다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 그 자체를 통해서 사실 우리가 인내와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내와 위로를 받잖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4절과 5절이 넘어가면서 성경 얘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으로 바뀌면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내 삶에 있는 난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요. 인내와 위로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가져야 될 그 단어는 인내와 위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우셔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서 나타난 바울의 기도 내용이 뭡니까? 바울의 기도 내용이 5절, 6절에 나와요.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6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뭐라고 그래요?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뭘 돌리기 위한다고요?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당시 로마 교회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강한 자와 연약한 자가 나뉘어 있다 그랬어요. 응? 강한 자는 강한 자를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연약한 자는 강한 자를 어떻게 돼요? 나름대로 판단하고 그런 가운데 서로 나눠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지금 바울은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불렀던 호칭이 뭐라고요?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오히려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삼일체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이시기에 우리의 삶이 하나 되게 원할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 되게 해주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 하나 되게 해주세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우리들에게 썼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내 없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인내 없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성깔대로 하면요. 그거 안 됩니다. 집안에서도 어때요? 심지어 부자 간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도 어때요? 인내 없이 하나 됩니까? 안 그래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면요. 결코 하나 되지 않아요. 친구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야 돼요?
인내가 필요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목소리를 낸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움 속에 인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인내를 나타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아시죠? 그 하모니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웅장한 그 다양한 악기들의 그 하모니 속에 아름다운 소리 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악기 연주하기 전에 어떻게 돼요?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돼요? 막 줄을 튕겨보잖아요. 막 줄을 맞추잖아요. 피아노에다가 라 쳐놓고서 뭐 등등등등등 이제 그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예? 그 얼마나 처음에 시작할 때 연주하기 전에 얼마나 시끄러워요. 예? 아주 그냥 그렇게 째지는 소리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소리가 줄이 다 맞춰진 다음에 지휘자에 의해서 딱 하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지 몰라요. 근데 연주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시간 연주를 한다면 1시간 연주를 하는데 자기는 소리가 어떻게 돼요? 남들은 막 빵빵빵 나가는데 자기는 어떻게 돼요? 네. 자기는 이 순간에 막 빵 나가고 싶은데 이 지휘자는 여러분 연주하는 사람이 자기가 소리 내고 싶은 대로 다 내봐요. 그게 무슨 연주가 되겠어요? 그 연주가 끝나면 1시간 동안 어떻게 돼요? 인내해야 되는지 몰라요. 네? 그런 가운데 그 하모니스에 나타난 그 음악을 보고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들으면서 어떻게 돼요?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위로를 받겠어요. 내가 이렇게 잘 참고 지휘자에 따라서 내가 연주를 했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이 됐구나. 얼마나 위로를 받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로 인해서 막 다툼이 있을 때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그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라고 판단하고 뭐라고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 그러면 인내하는 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위로가 있다. 인내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왜? 인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위로가 오는 거죠. 인내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내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오는 거죠. 이것을 바울은 알았다. 그리고 바울 역시 그 당시 많은 사람들과 갈등이 있었어요. 또한 주님의 12 제자하고도 어떻게 돼요? 갈등이 있었어요. 심지어 베드로하고도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하나 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런 가운데 바울이 했던 것이 뭡니까? 인내였거든요. 바로 그 인내를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모이고 있고 다양한 사람이 모인 곳에 언제나 분열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툼이 있기 마련입니다. 항상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가 없으면은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건 공동체가 아니죠. 사람이 있는 곳에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인내하라. 인내하라. 끝까지 인내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로 하여금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하는 자에게 한없는 주의 의로를 제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 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볼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를 바라볼 때,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도의 첫 번째 자세인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내 문제를 내 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되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그 원리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속성과 연관해서 그 문제를 봐라. 하나님 입장에서 봐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가운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호칭이 우리에게 큰 힘을 준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이러한 호칭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께 하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5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냥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래서 본받는다는 것은 따라서 이 말이에요. 문자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를 따라서.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언제나 하나 되면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아버지와 우리가 나뉘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해서 오신 분이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거든요. 주님이 하신 그 모든 것들은 화목이와 하나였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맞대응이 어떻게 돼요? 서로 뜻을 같이 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예수를 얘기해요. 또 나라 7절 보십시오. 서로 너희들이 이제 받아라. 강한 자 약한 자 서로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성경의 기도냐? 그리스도 중심의 생각과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를 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의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일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님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 기도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확신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는 응답의 확신이 있어요.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는 언제나 힘이 있어요. 네. 언제나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주께서 그렇게 하기 원하시는데, 네? 주께서 그렇게 또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처럼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도는 주님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주님처럼 내가 살겠다는 것이 기도인데, 내가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서 어찌래요? 기도는 하나님께 막 기도해놓고 어찌래요? 주님을 생각지 않고, 주님처럼 살지 않으면 그게 무슨 기도예요? 내가 그냥 기껏 기도한 다음에 주님을 잊어버려요. 주님처럼 살겠다는 마음도 의지도 없어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님처럼 살겠다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님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생겨나는 것이 기도가 아니겠어요? 그게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예요. 근데 내가 기도해도 주님이 생각나지 않고, 기도를 해도 주님이 내 모습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나는 어떤 기도를 한 거예요? 성경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할수록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기도를 할수록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런 욕망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한답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을 닮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심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를 닮게 돼 있어요? 주님을 닮게 돼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할수록 주님을 닮아요. 왜? 그리스도를 자꾸 드러내니까. 자꾸 그리스도를 생각하니까. 자꾸 주님처럼 살고자 하니까. 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할수록 주님을 닮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주님 안 닮았다.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중심에 기도를 하지 않다. 응?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 보면 알아요? 남들 보고 내가 기도를 하면서 우월감에 빠진 내 모습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중심에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기도는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기도임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중심에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도록 우리는 애써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그리스도 하는 지식에 자라야 됩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바울이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교훈은 뭐냐면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충만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시기적절하게 그와 같은 단어를 쓰면서 오늘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를 아는 지식에 자라야 되는 이유는 바울처럼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예요. 바울처럼. 세 번째로 어떤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입니까? 기도는 한쪽에 이렇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또 파편적으로 막 이것저것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균형과 조화를 갖춰야 된다는 것을 성경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균형과 조화가 있어야 돼요. 어떤 조화입니까? 5절에 보면은 서로 간의 뜻이 같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6절에 보니까 뭐라 하면 서로 뜻이 같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서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해요. 둘이 하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다음에 7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서로가 어떻게 돼요? 삶 속에서 서로 서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삶의 기도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 7절 이하에 이제 8절까지 쭉 얘기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하나가 돼서 영광 돌리고 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 무슨 조화입니까? 네?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조화, 이 조화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조화를 가져야 됩니까? 바로 그 조화는 사람들끼리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도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배에서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삶과의 영광 속에서 드려야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게 좋아요. 응? 서로 하나 되는 사람은 어찌 돼? 삶 속에서도 하나가 되고 삶 속에서 하나 되는 사람은 하나님과도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데 삶 속에서 하나 되지 못할 수 있죠. 그죠? 또 어찌 돼요? 예배든 입으로는 하나가 되는데 삶 속에서 서로 받지 않을 수 있죠. 그죠? 예배 드릴 때만 함께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나면 만남이 또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말아요. 기도는 삶과 예배에서 모든 면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 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서로 받아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때만 한 입이 되는 건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의 서로를 받기로 원합니다. 삶 속에서 15장 1, 2절 같이 살기 원합니다. 삶 속에서 강한 자와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한다 했을 때 꼭 교회 안에서 뭐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과 신앙이 약한 사람들만 문제가 아니에요. 집에서 신앙이 좋고 나빠봤자 얼마나 좋고 나쁘겠어요. 부부간에 뭐 신앙 가지고 뭐 서로 비판하고 판단할 게 뭐 있겠어요. 부부간에. 그런 거 없죠. 부부간에 뭐예요? 신앙적인 문제보다 뭐예요? 인격적인 문제일 수 있거든요. 네? 인격적인 문제.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떻게 돼요? 약점을 잘 알아요. 부부보다 약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랬을 때 상대방의 약점을 그 연약한 자 약점을 갖다가 감당해 주는 거. 그게 서로 받는 거예요. 서로 약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약점을 갖다 어떻게 돼요? 팍팍 긁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서로 받는 모습이 아니라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냐면 강한 자 약점을 감당하는 건 쉬워요. 그죠? 그건 쉬워요. 그런데 연약한 자 약점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할 때만이? 기도할 때만이 가능해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가능해요. 네? 가능한데 어쨌든 가장 아까운 집안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연약한 자 약점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 이것이 삶의 예배고 이것이 어떻게 돼요?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예요. 삶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소원과 약점을 감당하는 것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주님을 찬양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 어때?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구서부터 그래서 친구일수록 말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행동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일수록부터 어때? 약점을 담당하는 그거. 그렇지 않고 어때? 막 그가 막 칭찬 듣고 막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칭송 듣고 있는데 옆에서 한마디 고춧가루 탁 뿌려. 그런데 있잖아. 실제는 그렇지 않아. 뭐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 이거는 뭐 공동체가 완전히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사람의 약점을 알면은 끝까지 그 어떻게 돼요? 허물 덮어야 해.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지. 기도하라게.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해. 그렇게 하려니까 얼마나 인내가 필요하겠어요. 인내가 필요할지언정 서로를 받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하지 말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기쁘게 하는 게 그냥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돼요. 뭐냐면 상대방이 기쁘게 한다고 해서 막 했는데 상대방이 싫어. 나는 막 그를 기쁘게 해서 막 하는데 그 사람은 막 가까이 오기 싫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선과 덕을 세우는 가운데 이웃을 기쁘게 해야지 그냥 내 중심에서 그 사람 기쁘게 하면 안 되죠. 나는 닭고기 싫어하는데 자꾸 닭만 주세요. 몸에 좋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시차이 힘든 거죠. 맞지 않죠.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자꾸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 기뻐하는 가운데 그것이 받는 거예요. 서로.
그걸 받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것 없이 내가 그 사람을 받는다고 하고, 이런 것 없이 주님 내가 함께 지쳐서 예배드리고 합니다. 이건 맞지 않나요? 맞지 않나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 가운데 수용자를 지어준 것이 그겁니다. 삶과 이 모든 면에서 균형과 조화가 있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전체적 안목을 갖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두 가지의 기도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아주 그냥 뿌리를 뽑아요. 다른 기도가 그렇게 많아도 불구하고 그 기도만 해결 응답할 때까지 그냥 내가요. 그러지 말라요. 네. 왜 그 기도가 중요해요? 내가 그렇다고 다른 기도를 다 제껴놓고 그렇게 다른 기도도 해가면서 그 기도를 해요. 왜? 자칫 잘못하면 한두 가지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소원만을 놓고 하나님께 아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어느 한 가지에 집착해서 기도하는 것, 또 남을 신경조차 쓰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 조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남도 신경 쓰고, 공동체도 신경 쓰고, 내 가정도 신경 쓰고, 나의 안팎의 문제도 신경 쓰고, 전체적인 조화 속에서 하나님께 핵심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기도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편적인 기도보다, 이것저것 막 기도하는 것보다도 기도에도 이게 흐름이 있어요. 기도에도 논지가 있어요. 기도에도 뭔가 이렇게 돼요. 그 시간에는 정말 하나님께 아뢰는 그 기도들은요, 뭔가 일치가 있어요. 중구난방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도 가운데 만나요. 문제 가운데 내가 만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예?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들이 파편적인 것보다도 기도가 조화를, 균형이 있어야 돼요. 논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되 성경적인 기도를 아뢰기를 우리들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특별히 우리 주님은 서로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서로 받기를 원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받아 하나 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받았다면 우리가 사람들 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이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나 그들에게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받으셨어요. 그죠? 다 자녀 삼았어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비였는데 주님이 다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을 가치가 있으니까 없어요. 은혜 때문에 나를 받으셨어요.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받지 못할 게 뭐 있네. 그리고 뭐하러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고 사람들에 대해서 책점내기 너나 약점을 갖다가 왜 들추내기.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지체를 생각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고 또 자기 모임만 생각하고 자기의 어떤 친구들만 생각하는 이런 모습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람직한 내용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처럼 종의 모습을 갖고 우리가 서로 용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삶 속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인내해야 됩니다. 주님처럼 살고자 인내해야 돼요. 그렇게 주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인내한다 생각하면 뭐가 있어요? 주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런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기도의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하되 내 입장에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문제의 실마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는 데 있음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인내와 위로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런 가운데 문제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중심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하고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나 나는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나는 그래서 내가 기도할수록 주님을 닮는 그리스도의 중심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셨기에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도들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충만한 지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기도가 파편적이거나 한 곳에 치우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과 조화를 가진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운데 나의 삶과 우리 이런 예배의 이런 것들이 서로 어우러지는 가운데 참으로 합력하여 선을